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항상 처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첫 이제 사역을 한 것을 기억하는데 한국 나이로 26살 때 제가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를 맡았는데 아이들 앞에서도 설교하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제가 집에서 연습을 했어요. 혼자서 연습을 하고 또 가족들 앉혀놓고요 연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하면 되는지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원래 제가 이제 주말 사역만 하고 학교를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들이 다 출타하셔가지고 첫 수요 기도에 이제 어른 설교를 한 것이 기억나요. 그때 한 본문도 기억나고 제목도 기억나는데 또 어떤 기억이냐면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너무 못했던 그런 기억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 있는 저도 처음이고 앉아서 듣는 성도들도 처음이고 저한테 서로 긴장을 해가지고 저도 긴장을 하고 성도들도 야, 이 전도사님 또 이거 어떻게 잘하시나 떨리면 어떡하나 긴장을 해서 제가 목이 메어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설교한 중간에 성도 한 분이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강제상에 올리다 주는 그런 이제 기억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들을 하면서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 보면 물론 교회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요 우리가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는 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못하는 것을 전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처음에 혹시 잘 못하고 실수를 해도요 우리가 너무 야단을 해서도 안 돼요. 처음이니까 또 경험이 쌓이고 성숙해지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우리 좀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일은요 보통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실습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사 면허를 치고 이제 실습을 합니다. 인턴십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실습을 하죠. 만약에 처음부터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실습 바로 투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많이 죽어 나갈 겁니다. 그죠? 뭐 배우지도 않은 이 1, 2학년들이 와서 뭐 이렇게 응급 환자를 보거나 하면 환자들이 죽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실습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제 스시를 이렇게 만드는 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유명한 스시집에서는 그 계란말이를 하려고 하면 한 3년 수행을 한다더라고요. 계란말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만큼 힘들지 라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잘하게 되면 손님 앞에서 이제 스시를 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은 그래요. 세상 일은 잘 배우고 마지막에 실습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전도 실습을 내보냅니다. 사역 실습을 이제 내보내시는 거죠. 물론 그것이 이제 뭐 그들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들도 경험을 하게 되지만은 어쨌든 제자 훈련 가운데에 실습하는 그들만 이때까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예수님만 다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실습을 내보내는 우리가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 훈련을 따지면 물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은 1년 반 이상 지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하기 이제 막 시작한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기적에 대해서 귀신의 왕의 힘을, 귀신의 대장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메시아가 아니다. 핍박을 이제 하기로 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는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시기로 하시면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고 뭐 그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신 그 단계에서 보내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니까 너희들에게 맡긴다 하고는 그때 보내신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제자 훈련의 이 초기 단계에서 실습을 내 보내시는 그런 장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다 준비된 다음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우리가 뭐 이제 막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밖에 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전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 나갑니까? 그럴 위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다 준비된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어요. 이 교회 일은 전도는요 언제든지 여러분 가셔가지고 절대 뭐 위험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일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의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사람을 살리면 살렸지 그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준비되고 가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창기에 어찌 보면 제자 훈련 초창기에 내보내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내보내십니다. 자, 어떻게 내보내십니까? 2명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짝을 지었을까요? 12명을. 자, 가위바위보 짱깨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한 명씩 뽑자. 베드로 안드레 나와 해가지고 뽑았을까요? 아니면 뭐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사다리 타기를 했을까요? 어떻게 2명씩을 뽑았을까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2명씩을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 무리 속에 있을 때는 또 그나마 뭐 모르지만은요 둘씩 짝을 지어서 가면 참 부담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그렇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바자회를 할 때에 팀이 아니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한다 이렇게 하면요 이런 마음속에 저 사람은 안 돼야 될 건데 저 사람은 피해야 될 건데 저 사람하고 하면 내가 골치 아픈데 혹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다 천사 같은 우리 성도들이지만은요 교회를 하다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 아무도 저하고 안 맞습니다. 저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 집사님은 저하고 딱 맞아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요 솔직히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을 안 해요. 다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딴 사람하고 아무도 안 맞고 딱 그 사람하고만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하고 내하고 맞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유매를 맺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하고만 맞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하고 다 맞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워낙 성품이 좋아가지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재수없게 나하고 걸려가지고 나하고 맞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은 것이지 내가 저 사람하고 맞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안 맞고 한 절반 정도 맞고 이 사람하고 맞습니다 라고 하면 또 이제 아이쇼의 문제 맞고 안 맞고의 문제지만은 우리 교회 아무도 안 맞고 저 사람하고만 딱 맞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가 준비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성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위에서 말하니까 좀 말할 수가 있다 그죠. 개인적으로는 말해줄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품이 나하고 맞는 사람을 잘 찾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우리가 뭐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가 좀 기성세대는요 혈액형을 물어봐요. 혈액형 A형인가 B형인가 AB형인가 O형인가 이것 가지고 성품을 맞추려고 그래서 뭐라더라 남자 A형하고 여자 O형하고는 잘 산다며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남자 O고 우리 아내가 여자 O고 제가 A입니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죠, 그죠? 이게 맞다 하더라고. 아닌 것 같아, 그도 꼭 그죠? 혈액형 4개 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성품을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피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 세대들은요, 이 혈액형 안 물어봅니다. 뭐 물어봅니까? 잘 아시네 여러분들. MBTI를 물어보더라고. 여러분 MBTI를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나이 든 겁니다. 저도 이 청년들 물어보는데 지금 검사했거든요. 했는데 못 외워요. 몰라요. 뭐 IN 뭐 TP 막 하는데 I가 뭔지 N이 뭔지 뭐 이게 몰라요. 요즘은 보니까 IN 뭐 이렇게 MBTI 해가지고 16개를 나누더라고. 사람의 유형 해가지고 외향적인가 내향적인가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막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MBTI가 서로가 저 사람은 나하고 맞다. 아무리 그렇게 맞아도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요.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하고 맞을 것인가를 찾기 전에 내가 준비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짝을 해도 내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안 맞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MBTI 하면서 나하고 저 사람은 완전히 반대야. 이렇게 만났어요. 완전히 반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서로가 반대지만 서로가 보완을 해가지고 일이 더 잘 됩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마음이. 하지만 내 마음이 준비 안 됐으면요. 반대인 사람 만나면요. 늘 싸워요. 갈등만 일으켜요. 다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저 사람하고 다르다.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의견하고 다르고 완전히 다르다. 만약에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요. 나하고 MBTI 똑같은 사람 만났어. 내가 준비되어 있으면 저 사람하고 얼마나 협동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왜? 내 생각하고 똑같거든요. 같이 일하는데 너무 이렇게 시너지 효과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되면요. 나하고 똑같은 MBTI 만나면 어떻습니까? 꼴 보기 싫어요. 내 모습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약한 모습 보는 것 같고요. 딱 꼴 보기 싫은 막 느낌이 들어요. 이게 나의 문제이지 우리가 누구하고 나하고 맞을까를 찾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서로 만나면요. 누가 제일 잘났나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막판까지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 짝을 지어 나가는데 뭐 어떻게 지어 나간지 모르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12명의 이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나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10장에 제자들의 이름을 다 말해놓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짝 순서대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제자들 안에서도 서로가 저 사람만큼 안 걸려야지 이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 보십시오.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세금 백성들에게 받아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어찌 보면 이제 뭐 앞잡이 역할 아닙니까? 매국노예요. 마태는 원래 전직이 매국노였어요. 근데 열심당 시몬은요. 열심당이 뭡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에요. 그 열심을 내는 사람들. 열심당 질럿이란 말했거든요. 열심당 시몬하고 둘이 짝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야 이 매국노 같은 거하고 내가 짝이 돼가지고 말이야. 나라 팔아먹은 것 같은 이 마음 안 맞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런 사람 상관없이 누구나 다 짝을 지어도 훌륭하게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내보냅니다. 한 사람씩도 아니에요. 효율성을 따지면요. 한 사람 잘 훈련시켜가지고 한 사람씩 내보내면 12곳을 보낼 수 있어 동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보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씩 보내는 거예요. 두 사람씩. 교회 일이라는 것은 물론 뭐 혼자도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안 그러면 각계전도하죠. 다 그냥 뭐 한 사람씩 그렇게 뭐 서로 갈등도 일으키지 않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내 보내신 것은 한 사람 보내는 것보다 둘이가 훨씬 낫기 때문에 두 사람 서로 그렇게 짝을 지어서 내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일을 한 것을 보십시오.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요 두 사람이 훨씬 나아요. 이런 다이어트 실패 잘 하시죠, 그죠? 결심하면 실패를 잘 하시죠. 혼자 하면 실패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 그나마 도움이 돼요.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더라도요 같이 하면요 예를 들어서 뭐 탁구를 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혼자서 막 이렇게 클럽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같이 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럼 내가 하기 싫을 때는요, 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러 가자. 그러면 또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기 싫을 때는 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자고. 그러면 또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일 때보다 둘일 때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격려해 가면서 위로해 가면서.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요, 뭐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겠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하나보다 공동체가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길게 쓴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씁니까?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들을 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녀와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쳐 주었어요. 예수님 같은 사역을 했죠. 이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12절, 회개하라고 선포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 복음의 내용도 예수님과 똑같은 내용을 했고, 사역도 병자,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쳐준 사역들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 한 절로 끝내고 있어요. 그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예수님처럼 뭐 어떤 마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길게 안 나옵니다. 한 절로 끝내요. 이 제자들의 본격적인 사역은요, 사도행전부터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서는 한 절로 끝내버리고 오히려 뭐가 길게 나옵니까? 가져가지 말아야 할 것. 그게 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번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맡길 사역, 이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의 힘을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8절에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빵도 가져가지 말라. 자루,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방입니다. 가방도 가져가지 마라. 그리고 지갑에 동전도 가져가지 마라. 뿐만 아니라 신발은 신어도 괜찮다. 옷은 두 벌도 가져가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져가지 말아야 될 항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 신도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가지지 말아야 되어 있는데 여기 가지고 뭐 하나만 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지금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신발 신고 있는 것 외에 또 하나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거는 지금 있는 거 딱 그대로, 지금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지팡이 신고 신발 신던 거 신고, 그리고 옷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입고 딴 건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 상태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만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들이 어디 간다면, 여행 간다면 어떤 마음입니까?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부모, 야 이거 챙겼느냐, 저거 챙겼느냐, 속옷은 많이 챙겼느냐, 신발 슬리퍼는 챙겼느냐 하면서, 야 돈은 충분히 있냐, 평소에 용돈도 잘 안 주면서 어디 간다면요, 막 그래도 막 돈을 꺼내가지고 아이들한테 비상용으로 써야지, 이건 비상용으로, 약도 가져가야지, 약도 막 챙겨주고, 막 이 오만 것 때문에 다 챙겨주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모 마음 아니라 가지고 가져가지 말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요, 이들을 내보낼 때 예수님의 그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일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 제자들을 보내는데 저 일대 속으로 양들을 보낸 것이 그런 내가 마음이다라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0장 5절에 6절에 5절과 6절에서 이 12를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마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가지 마라. 너희들은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 싫어합니까? 사마리아인 싫어해서 가지 말라 합니까? 아니,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제자들을 처음 가는데 너희들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갔다가는 너희들이 용기를 잃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 말고 일단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이게 예수님 심정이에요. 그들을 내보내는 예수님 심정,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도 부모의 심정인데 어찌 보면요, 우리 이 인간적인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은 훈련이니까. 훈련이니까 스파르타식으로 막 빡세게 받아야지.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 얼마 전에 우리 안영진군 이제 군에 10월달 13일 갔는데, 여러분 아들을 군에 보낼 때에 야 스파르타니까 너 뭐 가지고 가지 마 아무것도 강해야지 그렇게 보냅니까? 그래도 안쓰러워가지고요 군에 간다 해도요 뭐 막 더 막 주고 싶고 한 끼 더 먹이고 싶고 막 이게 부모 아닙니까? 가서 고생할 건데 그래도 아니 빵 가져가고 가방 가져가고 옷 뭐 좀 챙겨가고 이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좀 많이 좀 보내주면 안 좋습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가져가면 뭐 더 조금 챙겨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져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실까요?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져가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가면요. 뭘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가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처럼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의식주의 문제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요 체험해봐라는 것입니다. 실습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준비다. 영적인 준비.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아니 육적인 거 자꾸 준비한다고 챙기고 하다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거 챙기고 준비하다 가면요 그 떨어지면 다시 와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가지고 간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은 이번 전도 시습을 통하여서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육적인 준비가 된다 할지라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준비 안 됐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물론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죠. 어느 집에 들어가면 영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런 일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주의 사역을 감당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웰컴합니까? 환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 없다 하고 핍박하고 있을 때는요. 친척들 가족들 전도할 때도요. 막 핍박당하고 막 손해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준비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막 주눅이 듭니다. 막 주눅이 들고 다시는 안 해야지 내가 전도 괜히 해가지고 막 골치 아프게 말이야.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전도 해놨더만 그 사람 결석하니까 자꾸 자기한테 물어보고 오라는데도 오지도 않고 막 속상하고 막 힘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다시는 전도 안 한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단 말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여기서 스톱돼 버려요. 그냥 제자들 2명이서 왔는데 막 거부당하고 막 핍박당하니까요 안 되겠다 우리 못하겠다 역시 선생님 따라다녀야겠다 우리는 앞으로 절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덧붙인 말씀이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시면요 아니 나보고 바알세불이라 불렀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딱 스톱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그리고는 딱 내가 주는 그 권능만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사역을 할 때에 딱 여러분 팬티 나뉘고 딱 한 장씩만 입고 지팡이 딱 하나만 들고 가방 필요 없고 돈 가져가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더 모아가지고 더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주께서 권능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꾸 우리가 뭐 더 준비되고 하다 보면요 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준비될 것입니까? 얼만큼 준비돼야지 완벽한 준비가 될 것입니까?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놓고 조금 더 생활에 안정을 해놓고 내가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얼만큼 준비되면 하겠습니까? 얼만큼? 끝이 없는데요. 만족함이 없는데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준비되면요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데요. 그리고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무슨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나가도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종들이었는데,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들이 그 찬란한 애굽, 이집트는 문명 발상지 아닙니까? 찬란한 문명, 지금도 따라갈 수 없는 그 기술들 우리가 막 수수께끼 비밀이다, 풀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애굽을요 탈출했어요.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그 애굽 군대들이 빠져 죽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을요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육적인 필요들이 없다고 만족하지 못한다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슨 말 합니까? 고기가 부족하다. 고기가 부추와 파와 마늘이 부족하다.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웁니다. 웁니다. 그거 먹고 싶다고요. 부족하다고.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합니다.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육적인 그런 필요들 그것만 생각하면서, 부족한 부분들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는, 그들은 뭐 계속 광야에서 떠돌면서 계속 그 훈련 받았지만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거기에서 다 죽어버리는 것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육적인 그런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족함들이 채워지는 것,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요 우리 바자회 한다. 우리가 바자할 때 왜 기도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자회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요 더 막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사에 성공하고 주의 사역에 실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일들은요 영적으로 무장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이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은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어요. 눈에 보입니까? 자, 내가 지금 주는 이 증명서는 예수 능력 증명서다. 자, 한 장씩 받아가거라. 증명서를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눠줍니까? 주의 능력 증명서.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뭐 한국 조선 시대의 뭐 마패처럼 뭐 이것만 보여주면 뭐 이렇게 만사 형통처럼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걸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는데 눈에 보입니까? 그냥 주신 거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그런 증명서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능력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권능을요 사도행전에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나눠주신 걸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조금 더 모아가지고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자꾸 이런 소리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올바른 준비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세상의 나라들은요 눈에 보이는 안정을 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정을 꾀합니다. 영적인 그런 안정이 없으면요 육적인 그런 불안감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이후에 나오는 그 고백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게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한 것은요 이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그 권능과 함께 보내신 이 장면과 어찌 보면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입니다. 주의 권능이 주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시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신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의 권능을,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자꾸 약해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통장에 돈을 더 채워야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더 건강해져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가 조금 더 생활에 안정이 되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자꾸 회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주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또한 나아가도 사용받게 되는 것들을 믿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회가 육적인 안정보다는 영적인 안정을 또한 추구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우리가 힘차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